벌써 1년에 10개월을 보내고 오늘은 11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물론 본격적으로 되는 건 3월 정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이전에도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하다가 1년을 다 보낸 것 같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그냥 코로나 하다가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머니가 돈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게 다 잘 되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 크리스천들이니까 신앙적인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율법의 전문가가,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대략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계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지금 마태복음 22장을 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고, 이것을 만약에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간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변해요? 남녀간의 사랑 안 변합니까? 어제는 그렇게 어제까지는 좋다가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당신 보면 내가 못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한때는 어제의 문제가 내일의 원수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하고 특별히 같이 다니던 사랑하는 세 제자가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이런 사랑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닌 이 사랑의 하나의 약함, 아니면 비극, 아니면 불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회복되고 가까워지면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기쁨과 슬픔의 차이는 그게 벌지 않아요. 사랑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항상 변해요. 때로는 미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싫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다시 말하면 한 서기 55년경에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잠시 둘러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충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부부가 있어서 그 부부에게 거기에 머물게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잠시 떠난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이 두 부부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몽땅 사랑을 퍼부으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거의 2년 반 동안을 거기 머무르면서 이 사도 바울도 사랑과 정성을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의 열과 성리를 당해서 목회를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하는 그 고백인데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중반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아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터키라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죠.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있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죠. 그 후에는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를 이제 떠난 후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랑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부어보는지. 그리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다 기록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성서신학원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에베소에 이 교회가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요한이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서 잘 보살펴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음 장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걸 세웠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그때 갔던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서 그 마리아의 집 앞에서 그렇게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내다보셨을 때 40여 년 전에 저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처음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실된 것을 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은 아닐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이 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행의 죄로 범한 교회도 있고 모양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었고 세상의 부요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내다보시면서 단모라고 하는 성에서 죄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대강 서기 95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사도 요한의 손을 빌어서 7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7교회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편지 보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보내는 거죠. 물론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를 교회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칭찬이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교회가 됐어요.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참 칭찬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금년을 시작해서 벌써 10달을 보냈죠.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금년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내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참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 지금 내 신앙의 과연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금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해가면서 요즘 다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못 믿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모습과 오늘 지금의 건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 사랑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처음 사랑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 한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게 정말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자기가 본래 가졌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칭찬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척결할 수 있었던 아주 부지런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정의감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 걸까요?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는데 믿음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하는데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 좋은 점들, 이런 점들이 다 퇴색이 되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의미가 상실해져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면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는 성경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어요.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남들이 칭찬하고 예수님까지도 칭찬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이제 터키에서 그런 지역에 나옵니다만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무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될 만한 당부 도시였습니다. 당부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돈도 많이 있고 부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도시가 타락을 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세대의 헐렁이 도시라고 불릴 만큼 자유롭고 아주 방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도시에 살면서 세속 문화와 문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고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좋으냐?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면 편할 때 신앙생활 잘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떨어진다, 멀리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는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 아닌 자, 같이 말하면 니골라당 같은 이단 교훈을 가진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니골라를 중심으로 만든 당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7 집사 가운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기독교에 나간 그런 대표자였고 영지주의라든가 율법 폐기론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그가 딴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 색출로 인해서 서로 의심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당파 싸움까지 하게 돼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결국 죄와 악을 미워하다가 결국 사람까지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와 악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돼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요. 그 사람이 잘못된 점만 미워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싫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까지의 공동체의 사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물질과 육체의 충동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마음에 좀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런 말씀이 이제 산상순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신앙이 식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문명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 바르고 남은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가 결론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를 처음에는 깊이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건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죠. remember,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두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회개하라. 세 번째는 뭐냐? 돌이키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턴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peat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3R을 잘 해야 해요. remember, repent, repeat 아니면 return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모든 원인은 남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허영,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교만, 내 고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이 말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찬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아직 2달이 남아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아직까지 그 많은 다배를 잃어버리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없어요? 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사람을 회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 창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마이너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1월의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내 신앙의 모습을 잘 진단을 해서 우리가 본래 얻었던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우리가 잘 회복함으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감사와 기쁨과 주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10개월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11월 1일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또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이제 11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찬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11월 달은 결실과 또한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되돌아보건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재확산의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고 일본도 한국도 이제 또한 서서히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연 앞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인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종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인류의 죄와 우리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진료로 공부하는 성도를 있습니다.
근심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번 한 번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의 첫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저희들과 발걸음 속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는 일로 통행하여 주여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